성경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구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은무와 곡간에 들이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들의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지난 3주 동안에 드렸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17절의 말씀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첨가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요한이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딱 나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를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르게 느껴져요. 누구한테 하는 거구나. 여러분도 어떤 글을 쓸 때,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말을 써줘야 이해가 되고 무슨 결정이 되고 판단도 되고 그렇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버리면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 되잖아요. 성경은 다 확실하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누가복음 3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요한의 전파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서 와서 전한 세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천국,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큰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 보시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이 임하여 와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천국에 대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향해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다가 이제 천국 가까이 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령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온 그곳에 같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소속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복된 말씀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하고 성경은 비슷한 게 너무 많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애가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만 색채가 아주 얕게 나타나지 요한복음에도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나타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온 거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리펜텐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휴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음 다 아는 것 같으죠. 회개 그러면. 그런데요, 정확히 이해 못합니다.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지금 빈자게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자, 회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돌아오는 것은 회심이란 말로 쓰죠. 회심이 필요하죠.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죠. 완전한 회개. 회개는 이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삶에 들어가는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경험이 회개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무임승차한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당신은 구원 받았지. 회개 않고 들어간 거죠. 무임승차. 주님이 피값으로 써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도의 강도죠. 담을 넘어갔죠.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의 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한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에.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다 들어갑니다. 나는 무지기수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믿어져요. 그분들의 신앙이. 회개한 경험이 없는데 열심히 있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냥 장로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주차요원하고 열심히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개한 사람의 전 생애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거예요. 일부분 좀 고쳐져 가지고 내가 술 먹던 사람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안 피우고 좀 바뀌었다. 이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았네.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면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안 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반쪽짜리예요. 천국에 반쪽은 들어가고 반쪽은 지옥에 들어가요. 그럴 수 없죠.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한 사람이 옛생활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생활을 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지만 자기에게 그것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옛생활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테니까. 회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있던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하려면 눈을 뜨고 좀 보셔야 됩니다, 저를. 땅바닥 바라보면 뭐 나옵니까? 저도 예전에 설교 들을 때, 내가 설교를 성경 좀 깨달아 봐야지 그렇게 하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은혜 얻은 게 없어요. 회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던 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심과 동의어인데 지금까지 본심을 떠나 있던 본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본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탕자의 회개가 본심이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본심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네? 알게 된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저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 전면적으로 완전히 가던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관계 없이 방향 없이 간 거예요. 광야에 같은 삶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죠. 그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는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회개가, 우리말의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음. 자, 이게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소극적인 회개입니다. 조금 내가 이거 안 됐구나, 잘못됐구나, 마음이 약간 돌리려고 하죠. 뉘우침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거죠. 후회와 한 가지로 과거를 돌아보아서 자기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이것을 뉘우치는 것. 이 사람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고 그래, 말을 하면. 근데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는 열매가 나와봐야 돼.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졌어야 돼. 그것까지 가기 힘들어. 적극적이면 뭐냐면은, 그건 바로 잡는 거죠. 옛사람이 지금까지 옛 마음이나 생활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길로 딱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고, 뭐 저 친구들한테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먹는 게 가 있고, 뭐 별게 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국처럼 믿는 거, 한조각 그 부분에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뒤맘대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회개 안 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요, 제가. 자,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라면 바로잡는 생활은 그것은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죽으면서 말씀이 죽으면서 회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느냐? 적용되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자기 책임이에요. 회개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따라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와서 접근하여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단어가 엥기조라는 단어인데 직설법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엥기캔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의미는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와 있는 곳에 누가 와야 돼요? 그것으로 향해 가지 않았던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는 멸망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자기로 떨어진 사람인데 자기가 돌아오지 않고 천국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가치와 영벌이라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의 원어대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이유는 하늘 왕국, 천국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왕국에 가까이 와 있으면 그것은 바로 그 하늘 왕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요 메시지가 천국, 하늘 왕국에 초청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 천국을 향해 가지 않았지? 돌아와. 여기 있어 천국이. 여기 들어가야 돼. 지금 초청하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요한의 회개가 다른 거죠. 누가복음의 3장의 회개는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회개의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임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완전한 자리는 어떻게 찾느냐? 회개함으로 찾아집니다. 회개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랬을 때 천국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가 왔다는 거죠. 지금 그 회개하라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지금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멀뚱멀뚱하게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자인데 그걸 안 믿어? 그럼 뭘 믿으려고?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욕을 먹어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활되시는데 안 믿고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그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왜냐하면 천국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이곳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3절에 말씀하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변형이 되긴 했죠.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말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럼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다 퀴리오스로 번역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란 말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주의 길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헬라어 번역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들어와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것이냐? 그 준비하는 게 뭐냐? 이게 명령법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닌 동작을 사용할 때는 과거 단순 과거로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반복되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명령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은 준비가 맞춰져서 다시는 동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반영이 안 되죠. 그냥 준비하라는 거. 지금 하라고 명령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요. 준비가 맞춰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료형은 아니지만 다시 회개를 해서 만나러 가야 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는 그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가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반복되거나 동작을 또 한 번 하거나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향해서 가는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 준비를 갖추어 놓아라. 어떻게? 완전하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갖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갖추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가까이 와 있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란국이 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천국은 죽어서 가나요? 여러분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요? 지금 와 있는 천국인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와 있다고 하는데 와 있는 천국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 받는 물어보세요.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지. 난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이제 결정되는 거야. 죽을 때쯤에서 내가 들어갈 거 말고 결정하는 거야.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를? 죽을 때는 뭐 회개가 되나요? 많은 사람이 이런 걸 해요. 죽음이 가까우면 후회를 해 인생 살면서 많이. 내가 잘못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미안해. 사과도 하고 그래요. 그게 완전 회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끝에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 가는 걸 못 보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준비를 해서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준비하라.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침노하는 자가 한다고 그랬죠. 침노는 회개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천국을? 여러분 방법은 뭐 있습니까? 다른 방법? 어디 이게 눈에 보이는 나라면 그냥 가서 쳐들어간다고 하지만 서울이 천국이라 그러면 서울로 다 모여들겠죠? 보이니까 가겠지 다? 안 보이잖아요. 영이 아는 건데. 그래 침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마에 오도록 영이 오도록 해야 되나요? 회개를 통해서 속죄의 아파를 입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절 하반절에 보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오실 길은요, 밟아서 다져진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지고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오솔길,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잘 아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글로 다니죠? 모르는 사람 못 가죠? 대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솔길이고요. 소로라고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 번역 잘못해 놓은 거죠. 완전. 언어 하나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왜 그걸 틀리게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이미 잘 있고 알려진 길, 알고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대로라고 번역했다 생각을 해요. 잘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큰 길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내가 이해하잖아요. 한마디만 들어도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디 부근 그럼 거기에서 거기가 보다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설명이 별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이 회개에 대한 말씀도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그만큼 잘 다져져서 사람들이 거기를 무수하게 말을 하고 무수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잘 알려진 거야. 예수를 만나는 그 다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길을 무수하게 얘기한 거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오실 길은 바로 이미 밟아서 다져진 길, 그 길을 평평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이미 다 알려져 있어. 그것을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그게 오실 길이에요.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우리를 위해서, 마치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헤매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돌아오라. 그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지금 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를 갖추고 있고, 그가 오시는 밟아져 다져진 길을 평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명령.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데 갖춰져야 할 길이기 때문에 길인데, 이 길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회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수가성 여인이 딱 되어져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마디 했는데 남편을 데려오는데 한마디도 없네. 이렇게 다 됐어. 너는 이미 회개가 끝난 거야. 관계가 다 정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예배를 사모하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잖아. 그리스도가 오면 다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준비된 상태잖아요. 그를 만나러 오시지요, 바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분한테는. 만나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죠.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명령은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이 회개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한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침노하는다 하는 말은 뭐냐?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그냥 지가 가고 싶어서 막 가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불법이야 이거. 쳐들어가는 거야. 네가 무슨 말을 나는 가야 돼. 그래 불법이 되는 거야. 누가 말 지키라고 할 수 없어. 무작정 빼앗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회개함으로 그날을 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얻기를 원하십니까? 침나는 도구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얻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이란 말이에요. 문 통과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교회 문 안 들어오고 이게 공중에 떨어져요? 여기서? 못 들어오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회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죠. 그 좁은 문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분이 누군가 알죠. 그래 좁은 길로 가죠. 마지막에는 생명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열심히 가보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요. 이유도 모르고 가요.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갑자기 요한의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역다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요한이 입은 복장은 낙타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 돌꿀, 돌 사이에 만드는 꿀 있잖아요. 석청 비싸요.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양도 높고요. 이 요한이 낙타토옷을 입은 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8절 1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연상하게 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어찌 비슷하죠? 왕이 말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으로 불려진 것은 머리털이 많은 사람인데 원어를 보니까 머리털이 많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머리가 길었을 것 같습니까? 짧았을 것 같습니까? 왜 길었을까요? 들판에 있어서 나실인이라 머리를 안 자르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나실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뭘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 털이 많은 사람 엘리야와 비슷하죠? 모습이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근데 엘리야와 흡사한 느낌이 요한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건 또 여러분 또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 이제 그 말씀 못 드려. 자,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유다강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5절로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요한에게 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와 보라. 그죠? 와 봐야 누군지 알죠? 요한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그가 보낸 자가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봐야잖아. 가서 요한에게 가야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그 뭐의 중간에는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았다. 내가 이 죄인이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자복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죄 보고,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야. 눈물 흘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옆에 보는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죄인.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이죠. 근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 베푸는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먼저 불렀습니다. 독사의 본성은 악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가진 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와서 오긴 왔는데 요한이 보는데 요한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나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그에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하나님 보낸 자. 이 말씀을 이루려고 보낸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시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복했다는 말은 시인했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베푸는 걸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한에게 온 것이 아니고 세례 베푸는데 왔던 것이고 그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자기 앞에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잡은 것도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요한에게 세례 받은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자기 세례를 베푸는 거 온 걸 보고 온 자들이 아니라 세례 베푸는 대로 온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3장에서 말씀하시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무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전 3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세계세를 베푸는 데 온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요한에 온 것이 아니고 세례 베푸는 데 온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본성은 악하고 파괴적입니다.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악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이면 화이스진 조이시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파괴적이죠. 악하죠. 그들은 유대교를 악하고 파괴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을 가지고 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조금 더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않고 말씀을 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더욱 지옥자식이 되게 만드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자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베푸는데 오고 세례 받지도 않고 요한의 말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 받지도 않아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도 않아서 독사의 새끼들 아닙니까? 그래서 증자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세례를 베푸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내가 그것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곧 오려하는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곧 오려하는 진노를 피하여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오려고 하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생명을 지으시고 영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오려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걸 뿐이었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바로 이 생명 얻은 자였던 아브라함과 다르게,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럼 나는 뭐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를 안 했던 자들을,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려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인데, 마치 오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고 요한에게 오지도 않고 자기들을 조박하지도 않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데도 대와도 그들은 회개하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요한 하나님이 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을 생각하는 그들의 자만심을 칼로 찌른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심판이 네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누가 보면 이미란 말이 없죠. 안 나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나누고 심판할 도구로서 도끼가 있습니다. 그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나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가 찢겨 불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찢겨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저한테요. 이것 때문이다. 보이잖아요, 제 눈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맞춰져 있는 자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안 죽든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영혼 살고 있어요, 그 안에. 땅은 발에 딛고 있지만. 천국을 회개를 통해서 침노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하는 회개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고집부리고 안 오고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천국에 와 있다는데 천국이 어딘가를 모르면 못 가겠죠? 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회개도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추상적이죠? 회개가 이루어졌다. 추상적이죠? 다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추상적인 단어죠. 근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이게 지금 회개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하는 게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는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문장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회개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회개하고 지금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영생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고 외친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그곳에까지 왔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자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입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무는 보시죠. 연소를 하게 되면 불이 꺼지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 불이 세상에서 있는 불을 가리킨다면 나무가 다 연소되면 불 다 꺼질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좋음에 맺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다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좋음에 맺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 주시는 세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무엇이 자신이 뒤에 오시는 분의 가진 능력이 얼만큼 다른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바로 세례받는 자로 회개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입니다. 성령이 태에서도 충만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그를 회개를 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 태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요한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의 후손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요한인 거예요. 더 큰 능력 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자보다 능력이 더 많은 자가 아니고 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자인 거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요한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시인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능력이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 외치지도 않았던 말씀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심중에 그리스도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요한의 파워가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이 강하신 이가 오신다. 더 강한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회개한 사람 나타나면 얼마나 기쁠까.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거 멸망할 자가 돌아왔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오면 다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뼛속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죄를 등한히 알 수 없는, 나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온 거죠. 뼛속까지 안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죄에서 더 이상 돌아가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이 죄에서, 죄에 매여서 죽음으로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불러서 회개시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몇 명이나 회개하러 왔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이 아시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삭개오가 돌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간 거죠.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마음의 준비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 무화과의 나무가 올라갔다는 자체가 회개래요. 그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키가 작아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그걸 아무 인간적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리장이었더라도 사람들 눈이 아무 소용없어. 나는 주님과 관계가 필요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면, 그가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 만나줄 리가 없어요. 내가 오늘 너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회개한 자죠. 이렇게 죄인을 영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게 하시는 그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맡기시기만 하시면 다 해주는데 왜 못 맡기고 있습니까? 그냥 맡기면 다 해주는데. 얼마나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아세요? 제가요, 궁유를 한번 구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신 거 봤어요. 그것이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거였어요.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게 딱 하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긍휼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아멘. 당신이 필요하다고 내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그것이 그냥 알아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 아멘. 그 긍휼을 많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내려오셔야 돼요. 너무 쉬운 것을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확장 열려서 이제는 주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었고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향하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오순절의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적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령, 불, 어떻게 누가 내려줘요? 예수 그리스도 내려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이 하나님 세운 자잖아요. 세운 자일 뿐이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의 역량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또 요한에게 소개한 내 뒤에 오신 궁극적인 심판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명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요한의 뒤에 오시는 강력한 능력 아닌 심판 권세가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하는 게 무엇이죠? 손을 키를 들고 그냥 키를 들고만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키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키질하는 목적이 뭐냐? 알곡만 남기기 위해서 그럽니다. 쭉정이는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까부르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세례 이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했으나 지금도 까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아내는 거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내는 거죠. 예수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거죠. 지금도 기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심판자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 쭉정이는 버리겠다는 말씀인데요. 버리는 정도가 완전하게 버리는 거지. 다시는 데려온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쭉정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배불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그걸로만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면 여러분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쭉정인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갈증이 사라졌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할 수만 있다면 있어야 되는데 대답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우리의 심판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거, 헌금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형식입니다. 알곡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껍질 안에 알맹이가 차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껍질은 깠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건의 껍데기나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 그게 알맹이래요. 껍질을 다 벗기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건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걸 싹 까버리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열매가 되어주셨으면 여러분은 알곡이 된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는 지금 알고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완전한 열매가 없습니다. 땅에서. 자, 쭉정이는 뭐냐? 껍질만 있고 속에 알이 들어있지 않은 알곡의 등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형상을 입었던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아서 살아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있는 거 아니죠? 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왔죠? 회복됐죠? 이건 열매입니다. 아직 하나님 형상이 뭔지도 모른다. 예수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뭔지 모른다. 이건 이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죠. 육체만 살고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형식 다 갖추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입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 오실 분을 만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다는 건 아직 회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만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지 않았더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요. 세상 것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을 주십니다. 근데 너무 부자야. 내가 땅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있어도 그냥 조금 있어도 그냥 안 되고 충만하면 좋겠어. 그죠? 주려면 좀 제대로 주시지. 응? 그러겠죠?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다른 문제 해결하시는데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걸 구하고 있으니 기복신앙이 되는 거지. 거짓된 거에 다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유자가 되시겠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완성되는 알곡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를 시작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쳐야 완전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